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먼저 구약의 말씀은 미가 6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미가 6장 6절로 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냐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오 년 전에 스쳐 지나가듯 보게 된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가수 지망생들의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 싱 어게인을 보다가 아직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30호라는 가수, 그의 독특한 스타일과 창법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가 부르는 모든 노래는 이전에 볼 수 없는 모습으로 재해석이 되었고 무대마다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그 노래하는 청년이 계속해서 순위에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이 목사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 목사님은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주님의 교회와 한국 기독교 선교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를 역임하고 지금은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전국의 신학생들이 만나고 싶어하고 또 닮고 싶어하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입니다. 그 목사님의 셋째 아들 이승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더 잘되어서 하는 마음이 간절해졌는데 이 이승윤의 진가는 산울림의 내 마음의 주단을 깔고라는 그 무대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도 그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승윤의 무대가 끝나자 그만의 독특한 분위기, 애매함에서 나오는 감성,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특이한 색깔의 음악적 장르의 개척자라는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싱어게인의 1위로 우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승윤이 정형화되지 않은 자유로운 공연을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인 이재철 목사님의 영향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과거에 어느 한 강연에서 그의 자녀 교육에 대한 생각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뷰에 따르면 이재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육은 직선이 아니라 원이라고 강조합니다. 그 목사님 말씀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식을 직선 위에 키웁니다. 그런데 이 직선 위에는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직선 위에서 아무리 앞서가도 나보다 앞선 사람이 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직선 위에서는 어느 지점에서든 항상 나고 하는 사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자식은 직선 위가 아니라 360도 원위에 세워야 합니다. 거기서 그 자식이 원하고 바라는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들아, 직선 위에서 가는 길은 누군가 이미 갔던 길이다. 원 위에서 바깥으로 나가 보아라.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다. 그 길 위에는 너가 항상 독보적인 존재로 서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목사님은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에게 배울 때도 많았다는 겁니다. 자녀를 키우는 과정 가운데 아이에게 배우는 아빠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승윤이의 걸레 공략이라는 그 책의 한 토막의 내용을 이 시간 읽어드리겠습니다. 두 학기에 걸쳐 반장, 부반장 선거에서 연거포 고배를 마셨던 셋째 승윤이는 작년 가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2학년 2학기가 되어서야 드디어 부반장으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 직후 며칠 동안 부반장임을 뽐내고 다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부반장의 부자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부반장 생활이 어떤지 묻자 승윤이는 대뜸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부반장은 할 일이 없어요. 반장이 저 혼자 다 해먹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반장은 도대체 듣지를 않아요. 그리고 승윤이는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나도 반장 꼭 한번 해먹고 말 거야. 그리고 지난 초 3월 초 승윤이는 마침내 3학년 1학기 반장으로 뽑혔습니다. 서로 반장이 되겠다고 16명이나 출마했다는 선거에서 어떤 공약으로 반장이 되었는가 승윤이에게 물었습니다. 승윤이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만약 저를 반장으로 뽑아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몰표가 쏟아졌더라는 겁니다. 승윤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 모두 한바탕 크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여러분을 위한 걸레가 되겠습니다라는 승윤이의 말이 큰 울림으로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보다 더 적절하게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걸레는 자신이 더러워짐으로 상대를 깨끗하게 해줍니다. 그날 밤 저는 승윤이를 제 무릎에 앉히고 승윤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승윤이가 오늘 밤 친구들에게 걸레가 되겠다는 약속으로 반장이 되었습니다. 승윤이가 무슨 의미로 그런 말을 했건 한 학기 동안 우리 승윤이가 정말 반 친구들을 위한 걸레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승윤이가 자라갈수록 더 큰 걸레가 되게 해 주십시오. 승윤이가 성인이 되어 무엇을 어떤 자리, 어떤 직책에 앉든 자신이 지닌 모든 것으로 더 많은 사람을 위한 더 큰 걸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타인을 위하여 걸레가 되는 삶만 진정 향기로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 하심을 이 아들이 일평생 자신의 삶을 통하여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고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당신의 살과 피로 정결케 닦아주신 영원한 생명의 걸레이셨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위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기꺼이 생명의 걸레가 되어주신 그분에 대한 보답이며 도리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겨울철 난방으로 요즘은 도시가스나 기름을 쓰지만 예전에는 주로 연탄으로 난방을 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연탄불을 가는 것도 번거로운 일이지만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어서 종종 병원에 실려가기도 참혹한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연탄에 대한 한두 가지 추억증은 여러분도 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요즘 연탄 한 장 값이 얼마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매년마다 이 연탄값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2025년 12월 기준 연탄 한 개의 가격은 1,000원에서 1,200원 한다고 합니다. 고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배달을 하려면 또 연탄값은 더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연탄을 금탄이라고 부른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연탄을 사용하는 가구는 약 6만 가구, 대부분 에너지 취약계층입니다. 어려운 우리들의 이웃입니다. 연탄은행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해 있는 서민들, 대개 불우이웃들, 무위탁 어르신들, 장애우들에게
무상으로 연탄을 공급해주는 사회복지기관입니다. 여러분, 연탄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연탄은행의 전국협의회 부회장으로 일하는 춘천 제자교회의 정해창 목사님, 그분은 15년째 연탄 배달부로 사는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연탄 신학 이야기라는 책에서 연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를 상징하는 아이콘이다. 그들의 가난과 추위, 아픔과 눈물의 상징이 바로 연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낮고 춥고 어두운 곳에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을 다 태우고 다 비우고 다 없애버려서 그들의 눈물과 아픔을 치유하고 생명을 지키고 살려내는 것이 연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예전에 어려서 기억이 납니다. 추운 겨울날 눈이 내리면 미끄러운 빙판길 위에는 밤새 불타고 하얀 재가 된 연탄재가 뿌려집니다. 그 길을 걷던 옛날이 생각납니다. 이렇게 자신을 다 태우고 다 비우고 다 없애버려서 세상을 따뜻하게 덮이고 세상을 덮이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 바로 연탄입니다. 한 장에 1,000원, 1,200원, 일반인들에게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연탄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지치고 병든 사람들에게는 하룻밤 생명을 지켜주는 사랑의 파수꾼입니다. 정해찬 목사님은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삶이 연탄과 같다. 바로 그것이 그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8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다 비우고 다 태우고 자신을 다 없애버리셔서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불살라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신 연탄과 같은 분이십니다. 연탄이 타면 하얀 재만 남지만 따뜻한 사랑은 영원히 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을 다 불태워 주셨기에 우리에게 그 사랑이 가득 차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안도현의 시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인의 물음처럼 누군가에게 나는 단 한 번만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는가? 그 시인의 말처럼 온몸으로 사랑하고 나면 한 덩이째로 쓸쓸하게 남는 게 두려워 여태껏 나는 누구에게 연탄 한 장도 되지 못하였습니까?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연탄재와 같이 식은 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연탄불과 같이 뜨겁게 타올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온몸을 불태워 우리의 온몸을 녹이신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신명기 말씀에,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충이 아닙니다. 미지근하게가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너의 존재 자체를 불살라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우리가 이 사랑의 참된 의미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둔하여 때로는 사랑하는 방법도 잘 모를 때도 많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저를 데리고 목욕탕에 함께 다니셨던 것을
아버지 인생에 아주 오랫동안 기억되는 즐거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욕탕에서 이리저리 한참 뛰어놀던 저를 목욕탕 의자에 앉혀놓고 그 때밀이 수건으로 때를 빡빡 벗겨주곤 하셨습니다. 저는 아프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프다는 소리는 이 아들놈의 때가 잘 벗겨지는 것이라는 거고, 또 아버지의 내가 이 아들의 때를 잘 밀고 있다는 뜻으로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합니다. 어느 날도 제 아버지가 저를 붙들어 앉혀놓고 열심히 제 몸의 때를 벗기고 있는데 옆에 앉아있던 어떤 할아버지가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꼬만한 아이가 무슨 때가 있다고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밉니까? 제 아버지가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여린 피부인데 이렇게 하면 정말 아프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셨답니다. 하여간 아버지가 그렇게 하는 것은 아들이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게 때를 밀어주는 것인데, 사랑을 받는 당사자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상대방이 고통을 느끼는 것과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베푸는 사랑, 때로 이것이 우리 인간 사랑의 모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을 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심지어 사랑하기 때문에 원망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을 하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 말입니다. 어느 집사님 딸이 그 유명한 중2가 되었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다가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딸을 보고 그 딸을 바라보다가 그만 봉변을 당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등교 준비하는 딸을 그저 바라본 것밖에 없는데 예민한 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쳐다보지 말란 말이야, 씨. 그래서 바로 고개를 돌리고 집을 나왔다고 합니다. 인생이 쉽지가 않죠.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학생 딸은 쳐다보지 말아야 되고, 갱년기 아내의 말에 말대꾸하지 말아야 되고, 실직을 고민하는 남편에게 바가지 긁으면 안 됩니다. 자식들에게 결혼하라는 말, 취직하라는 말 함부로 해서도 안 됩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 며느리와 사위가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참견하면 안 되고 말도 거지 마십시오. 그냥 같이 교회 나와주는 것만 갖고도 감사해야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자녀는 딴 교회 갈 겁니다. 나이 드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는 것도, 또 부모님으로부터 용돈을 달라고 하는 것도, 요양원을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사랑으로 하는 행위들이 서로에게 불편을 줄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그 배려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에 서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더 많이 배워야 합니다. 누구에게 배워야 하는가? 예수님으로부터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 중에 은혜는 무엇일까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배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제 홈커밍 데일이 다음 주일 오후 2시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창립 60주년 기념주일이면서 오후 예배는 그동안 보지 못하였던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성도들을 품고 예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한 가족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참으로 좋은 기회입니다. 가족 사랑, 자녀 사랑, 이웃 사랑, 성도 사랑, 교회 사랑.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내 처지와 형편을 핑계대지 않고 변명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그 말씀에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이 사순절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은혜의 절기입니다. 영어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The Passion of Christ라고 합니다.
The suffering of the Christ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suffering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패션이라는 말을 쓰는 그 이유는 우리를 구원한 그의 뜨거운 사랑, 뜨거운 열정, 그 패션이 그를 바로 고난의 길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뜨거운 분이셨습니다. 연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불태워 죄가 되신 분입니다. 그 정결한 십자가의 죄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입니다.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살을 찢기시고 몸의 모든 피를 흘리심으로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의 성찬을 받을 때 주의 살과 피를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의 사람으로 인침을 받아 영원한 생명과 은혜 안에 살게 되었음을 확증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도 연단불처럼 뜨겁게 타올라서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세상을 덮이고 밝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미국의 소설가 잭 런던은 이렇게 말합니다. 먼지가 되기보다는 차라리 재가 되겠다. 그렇습니다. 덤덤하고 의미 없는 삶을 먼지처럼 사는 것보다 고통이 있더라도 내 사랑의 열정을 한번 불태우며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가신 진리와 생명의 길입니다.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구원을 이루신 주님, 길과 진리 되신 예수님을 따라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나는 너의 인생을 너의 뜻대로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뜻대로 너를 빚어가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주권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의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잘못되었던 우리의 사랑의 방법, 우리의 헌신과 봉사, 또 잘못되었던 믿음이 얼마나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며, 그리스도 안에 믿음 가운데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때문에 내 삶을 바꾸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변화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학년, 새 학기를 시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 자녀들의 앞길이 주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들, 하나님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뜻만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자라가는 우리의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형식의 예물이 아닌 정말 우리의 믿음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드렸사오니 이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